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설교를 대부분 시리즈로 하는 거를 아시지요? 어떨 때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10주 이렇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시리즈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3월 달에 시리즈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경험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필요 없을 테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능력, 즉 의적인 변화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훈련되고 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교리가 아니고 실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도 그냥 과거의 동화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겸손과 희생과 십자가의 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올바른 삶을,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즉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이니까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역전이라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세상 원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대신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린 성공은 저주로 변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실패자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쯤에 둘째 큰 집에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와서 큰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상을 하고 아, 돌아가셨구나 라고 이제 받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집에 큰 누님이 있는데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오직 그분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만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 홍천 중앙시장에서 날마다 그 메밀 전병하고 메밀전을 부치는 투쟁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고 이제 가게 2평 샀다고 좋아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췌장암 걸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높다고 그것이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그것이 자랑거리도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장자권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치면 미모와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 여자가 1등이에요. 최고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취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아벨이 형입니까? 가인이 형입니까? 그런데 누굴 쓰셨죠? 아벨을 쓰셨어요. 이삭이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런데 누굴 쓰셨죠? 이삭을 썼습니다.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누굴 쓰셨습니까? 요셉과 유다가 있고 르우벤이 있어요. 장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요셉과 유다가 장자권을 다툼을 했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자식입니까? 요셉 자식이죠. 누가 형입니까? 네, 므낫세가 형이네요. 그런데 누굴 쓰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거꾸로 일을 하실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자, 야곱의 부인이 누가 있었죠? 네, 레아와 라헬. 그런데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자식을 더 많이 낳게 하셨습니까? 레아예요. 레아. 하갈과 사라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브라함. 누가 자식을 먼저 낳았죠? 자식은 누가 낳았죠? 하갈이 낳았어요. 그러나 누구를 더 높이셨습니까? 사라를 높이셨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런 여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인종적으로 이방인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소위층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시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부림으로 고통을 받던 한 여인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누구를 임신한 거죠? 사무엘이죠. 임신을 하고 나서 역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서 2장에 잘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제가 다 안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인간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에요. 사무엘이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높아졌다 낮아지고, 다윗이 높아졌다 낮아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이야기를 하라면 기드온과 300용사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타락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는데, 미디안이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많이. 예, 많이 왔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은 몇 명입니까? 예, 많이. 더 많이. 예,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인 것도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싸움에서 그 미디안 군대들을 너한테 넘겨주면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을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염려된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 돌아갔습니까? 예? 22,000명. 아이고, 예. 2만 2천 명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것도 더 많다. 그러더니 뭐 물을 뭐 어떻게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먹는 자는 이쪽에 세우고 저렇게 먹는 사람은 저쪽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딱 그 기준이 애매해.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많은 쪽을 택하셨어요? 적은 쪽을 택하셨어요? 적은 쪽이 몇 명 남았습니까? 네, 300명 남은 쪽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OX 퀴즈 할 때에 무조건 많이 가는 대로 눈치껏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적은 쪽을 갔더니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택하셨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숫자가 적고 무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때에 그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적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이스라엘이 강해서 스스로 제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승리를 이끄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제가 설명드렸던 반전의 역사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이정표로 가르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다말, 룻, 라합 이런 여인들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예고한 거예요. 자, 세상은 메시아가 단번에 올 줄 알았습니다. 단번에 와서 그의 힘과 능력과 권위로 일시에 다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정말 평화의 땅 예루살렘 성취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초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에 오실 때는 아주 약하게 오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강자로 와서 위세를 떨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자가 되고 낮아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악에 맞서서 싸우는 예수님의 방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내려놓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서 악독한 오심에 희생되셨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섬김과 죽음, 바로 그렇게 사시는 방법, 그러한 싸움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계속 작업을 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팔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 했습니까? 네. 마귀가,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왜? 이제까지 내가 죽이는 그 죽음을 벗어난 인간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놈도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영원히 이 우주 공간 이 안에서는 내가 대빵이다 라고 자기의 힘과 위세를 떨치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예수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서 거짓을 행하던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히려 마귀가 불의함이 드러나고 그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확정되어서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귀는 무엇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집행,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 형벌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 그때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당한 그의 고난, 보혈, 죽음의 공로를 인간에게 전가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세상 종교들은 구원이 이렇게 쉬운 줄 모릅니다.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소유하게 된다. 의를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 속량,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다. 왜? 율법을 안 지키면 뭐 받아요? 저주받죠? 신명기에서 내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율법 다 지켰습니까, 여러분? 왜 안 지켰어요? 못해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받아야 되죠.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가난해야 돼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왜 가난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는 집도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속담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집도 뭐도 없다 했는데 이런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가난하게 사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다? 동등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자기가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겁니다. 그 권세와 영광으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그분은 그 권세와 영광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연약하고 힘없고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을 했다니까요. 형벌을 집행하러 오시는 겁니다. 물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사망이냐 천국이냐 갈리게 될 것입니다. 형벌의 집행자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이단들 많았습니다.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온다.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도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죠. 자력구원입니다. 다 자력구원. 네? 네, 수도해야죠.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한 구원들, 자력구원, 덕을 쌓아야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들, 죄 있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아이들이든 여성이든 가난한 자든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러한 존재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바리새인, 권력을 누리던 자, 의롭다고 자칭하던 자,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던 자, 그런 자들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예수님의 역설이죠. 구원 방법의 역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은혜 힘있기를, 예수님의 공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구하면 그건 바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보혈의 공로를 은혜로 주십니다. 신천지만 해도요, 신천지의 교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서 힘들 거예요. 교인 되기가 다니기 시작해서 죽으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해야 교인 등록증 하나 받는 겁니다.
시험 쳐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90점 넘어야 등록되는 겁니다. 30점 맞아가지고 탈락한 권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30점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지만 시험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전도 한 명 못하면, 열매 한 명 못 맺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예 교인 등록이 안 돼요. 무슨 구원이요? 이만희가 주는 구원이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해야죠. 헌금해야죠. 이게 고무줄 잣대요. 언제까지는 14만 4천 명만 되면 딱 닫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 2019년 기준으로 24만이 됐고, 그때 신천지 센터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까지 치면 3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면 되지. 가짜는 걸러진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걸러야 되니까 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그 밑으로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한 20명 있으면 이 중에서 5명만 구원이야. 나머지는 다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경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천지는 무한 경쟁입니다. 지파, 12지파 간의 무한 경쟁입니다. 지역을 나눠놨지만 그 지역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 고무줄이요. 그러면서 자꾸 뭘 요구합니까? 신천지가 먹을, 즉 이만희가 얻을 것들을 자꾸 빼서 오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에요. 한동대학교 다니다가 시험 쳐서 붙고 나서 바로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막 대단히 역사를 했죠. 그러면서 막 희열을 느꼈어요. 노동을 하면서. 노가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노가다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노가다라면서 막 느꼈대요. 그렇지, 구원은 이렇게 힘들어야 받는 거지, 너무 쉽게 받는 건 구원이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막 희열을 느끼면서 그렇게 노가다를 했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진용식 목사 이단 상담소장을 테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했던 그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구원론을 배우면서 은혜로 받는, 거저 얻는 구원을 정말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를 내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섬기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왜 그렇게 두렵게 쫄리면서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까? 솔직하시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은 안 됩니다. 외식은 안 됩니다. 솔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방식이냐? 세상 방식하고는 달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용서하고 희생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에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이 알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를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세상 방식은 집권자가 돼가지고 높은 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편안하게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목표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으라.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아유 무서워 막 이러면서 도망갑니까? 그럼 어떻게 피해요? 어이 더러워 이러면서 피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저 주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때 애들이 거짓말 치는 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겨 먹어야 됩니까?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죠. 돈이 쓸 데가 없이도록 내가 넘쳐나가지고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는 겁니까? 섬기려고 내는 거예요. 섬기려고. 밥값 내기 싫어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신발 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막 신발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뭐 핸드폰을 놓고 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왔다가 그러는 사이에 누가 내요? 그거 왜 냅니까? 돈이 나만 들어서 냅니까? 그냥 내가 섬긴다 하고 되는 겁니다. 싸울 줄 몰라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는 대반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낮추고 용서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육체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 영생 이러한 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은 서서히 이게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모나 권력이나 안락이나 성공, 인정, 복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받는 것은 저주밖에 들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상실되고 거부받고 하는 세상이 볼 때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발적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큰 영광과 보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와 끝은 이 세상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정말 고난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발적으로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타의에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헌금하고 난 다음에 교회 떠나면서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놔 라고 했더라고요. 헌금 타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 봉사,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혹시나 정말 믿음을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빙자한 헛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제대로 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뻐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장 폐기될 작전주에 그러한 주식에 몰빵을 하고 나서 부자 될 것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시리즈가 이단과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뒤에서 맛보기가 나오는 중인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어떤 친근한 척하면서 계속 친근함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근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하고 성적 관계를 타락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정말 희생하고 그러한 자발적인 삶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아닌 헛된 것에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무 쓸데없는 그냥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낮아짐과 연약함과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본받아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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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